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요즘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TV나 다른 언론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곳에 귀를 기울여서 100% 그것을 신뢰해야만 된다는 그 믿음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기 원하며 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청교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미국을 건국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와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온 사람 중에서 44명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첫 수확을 얻었을 때에 그들은 목숨 걸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 추수한 것을 놓고 경배했습니다. 예배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미국 건국의 조상들이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지금 그 2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거짓이 범람하고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미국에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너무 많이 범람하고 너무 많이 왕성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비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첫사랑,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르면서 그때의 신앙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이 지금 이렇게 변화한 것 같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지금 변해 있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살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 때, 예배 때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어느 위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회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이 자체를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런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목이 감사기도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간답니다.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 기도를 회방할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마귀도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요.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가 공격의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 공격의 화살을 쏘느냐? 불평불만하는 자, 교만한 자, 거짓말을 즐거이 하는 자, 밥 먹듯이 하는 자, 이런 자는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러나 감사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건 첫째 겸손한 자 아닙니까? 겸손한 자의 기도는 마귀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너희가 감사 기도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지킨다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감사 기도를 할 때 누가 그렇게 지켜주시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사는 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편안한 생활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미국의 대선은 미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각 나라 민족들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적으로는 평안하게 결론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써 미국이 편안하게 안정되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닥쳐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한 생활, 평강의 삶을 유지하려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사기도 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기도의 능력의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우리의 포커스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스트레스,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바울이 이거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바울의 영성이 높은지, 깊은지, 넓은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인지 우리는 이 본문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생활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의 옥에서 이러한 영성 있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의 그 당시의 그 환경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누추한 환경이에요. 습기차고 냄새나고 요즘과 같이 이렇게 뉴 빌딩에 있는 제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로 만든 제일이고 돌로 만든 그 창이고, 그러니까 돌을 쌓다가 요만큼 돌 한 조각 덜 쌓으면 그게 창인 거예요. 무슨 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누추한 제일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오로지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건국한 것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restore, rebuild,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우리가 지금 개인이 보면은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부럽다.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의 재벌들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의 누구누구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잠시 가질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잠시 그런 생각이 스칠 때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최고야. 내가 지금 감사해야 돼. 내가 있는 위치가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감사하실 때에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적을 맛보려면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배를 그렸어.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배를 그렸는데 파도가 엄청 깊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 있는 배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객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공포에 쌓여있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풍랑이 있는데도 배는 거진히 이렇게 물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객들의 모습은 평안하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 평안하게 그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장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선장을 예수님으로 그려놨어요. 지금 여러분 다 어떠세요? 생활이 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 있고 아이고 뉴스에 보면은 재벌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안하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목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 감사의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인 걸 여러분이 다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감사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물질 고난함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마귀가 주는 불평 불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기게 되어 있고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면서도 자기는 어인이 찍힌 것을 그거를 조서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대요. 감사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무엇을 이겼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왕에 절하지 않는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이기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이긴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만 보더라도 감사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고 위력 있고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도의 능력이 오늘 하루 추수감사절 이때에만 필요하고 이때에만 효력이 있고 이때에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기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란 말입니다. 그냥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감사 기도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 기도해요.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고 한 달을 살아도 기뻐하고 앞으로 10년을 살아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로 우스운 말로 행복한 날은 월요일이고 복된 날은 화요일이고 즐거운 날은 수요일이고 유쾌한 날은 목요일이고 좋은 날은 금요일이고 영광스러운 날은 토요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날은 일요일이래. 그러니까 일주일이 매일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복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은 이거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매일 엄마 앞에 와서 웃으면서 좋은 얘기만 하고 매일 반찬 투정하지 않고 기쁜 얘기, 좋은 얘기,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엄마, 그러는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자식. 매일 반찬이 이게 뭐냐, 엄마 이거 맛이 없어, 불평불만하는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로부터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복감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줄 것도 열을 주시고 열 줄 거는 100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10문둥이 고쳤는데 이방인 한 문둥이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랬을 때 그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